종교적 질문 18번째 나갑니다. 자, 여기 질문 내용을 써놨는데요. 또 이태리죠. 이태리 같은 나라는 국민의 99%가 천주교인데 사회 혼란과 범죄가 왜 그렇게 많으며 세계의 모범국이 되지 못하는가. 뭐 이태리뿐만이 아니고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 소련도 그렇고 뭐 거의 다 기독교 국가였죠. 천주교. 기독교래야 이제 천주교였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공산국가가 되기도 하고, 내가 이태리는 안 가봤지만 필리핀은 가봤어요. 필리핀은 가봤는데 정말 우리나라보다 엄청 잘 살았던 그 나라가 정말 내가 가봤을 때 한 60년대 그런 우리 한국의 60년대 도시가 60년대 같은 그런 거리예요. 정말 곳곳마다 정말 그 거지들이 앉아 있고, 이 차도 줄이 없어요. 그냥 막 들어가요. 그냥 줄도 없이 그냥 먼저 들어가는 게 저기고, 질서도 없고, 정말 그런 나라가 또 있구나 하는 참 새삼스럽게 또 다른 세상을 보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참 비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도 이제 그리고 이 길 지나가는데 백화점에 이렇게 쇼핑하러 한번 갔는데 그걸 뭐라 하죠? 남자가 여자로 화장한 바뀐 사람들 이렇게 게이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에 흔하게 봐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도 신기해서 쳐다보니까 또 윙크하고 지나가요. 신기해서 쳐다보니까 그 정도로 이제 정말 그때가 한 20, 30년 전이죠. 그것도 20년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오죽하겠어요. 지금은 얼마나 그것이 더 그러겠어요. 우리나라도 가서 진짜 동성 결혼까지도 지금 합법하려고 할 정도로 지금 세계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파티까지 열어주는데. 자, 어쨌든 결국 무슨 질문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라가 왜 이렇게 범죄가 많냐?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한마디로 이런 질문한 사람한테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까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요? 난 그렇게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 교회 안에, 이 말은 뭐죠?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다. 교회 안에는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다. 두 번째, 구원은 받았지만 신자죠.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향해 인생이, 삶이 바뀌질 않았어요. 신분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삶의 방향과 목적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거는 가지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또 교회 안에는 사명자, 이런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죠,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식어지는 것처럼 교회가 그래요. 전체가, 말하자면 이태리 같은 나라가 전체 기독교 국가, 99%는 거의 기독교 국가라고 치죠. 그런데 뭐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흐려진다는 거죠, 신앙이. 그건 왜 그럴까요?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복음이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근데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안 바뀌죠. 그렇다면 왜 바뀌냐? 못 만났다는 얘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만난 것은 다르죠. 안다는 건 뭐냐? 지금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나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르는데 예배 드린다. 그게 누구냐면요, 가인이에요. 요 가인은 예배 드려놓고 뭐 했냐? 살인을 했어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지는 하나님을 안다고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 만난다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근데 하나님은 안 받았어요. 이런 부분에서 기독교인들이 정확하게 눈을 떠야 돼요. 나도 종교 생활할 땐 이거 몰랐어요.
그리고 누가 진짜 잘 믿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정말 중심이 좋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확한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구분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신자들이 거의 있죠? 구분 못해요. 이 정확한 복음을 가졌다, 저건 종교다, 이 구분을 잘 못해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러지 항상 1단계로는 간단하게 던져만 주면 돼요. 근데 반응이 있으면 그 다음에 메시지는 어떻게 하냐. 이제 그거는 내가 금방 이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라고요? 99%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범죄가 많냐, 나라가. 국가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범죄가 많냐 했을 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제 그 얘기 하면 돼요. 자, 그리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세상을 살릴 만큼 힘이 없어요. 신자들이. 그렇게 가르치지도 못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뭐 구원만 받고 이 땅에서는 불신자처럼 살다가 이제 천국 가죠. 근데 물론 그것도 가봐야 알지만. 자, 그리고 사명자라는 것은 굉장히 소수예요. 그래도 이태리에서 그 빛의 줄기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로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뭐냐. 우리가 성경에는 두 형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모태신앙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근데 가인은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나서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근데 요 정도까지만 그 사람들한테, 요 질문한 사람한테 답을 줘도 뭐 반응이 나오겠죠, 거기다가.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자, 내가 질문 한 가지 하겠다. 여기 한번 대답을 해봐라. 자, 왜 물고기는 물에서 사냐? 왜 새는 공중에서만 살아야 되냐? 왜 나무는 땅에 뿌리에 내려야만 되냐?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혀서는 왜 살지 못하냐? 물고기는 왜 밖에 나오면 살지 못하고 죽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대답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나 같으면 이제 안면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 대답 못하는 그 머리 가지고 생각하려고 하지 마라. 난 그렇게 말할 거예요. 심하겠죠? 근데 질문을 던져놓고 그 사람한테 대답할 때 그 사람은 대답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냐? 창조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한 대로 모든 만물의 이치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인간이요. 요 인간은 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실패하고 범죄자가 되고 살인을 하고 하냐. 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것과 함께한 것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또 질문 한 가지 더 하다 보면요. 이 세계에서 인정하는 나라가 있죠. 어떤 인정을 하냐. 이 나라는 정말 신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믿음이 좋은 종교성이 강한 나라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만큼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은 없어요, 거의. 근데 이 유대인들이 왜 애굽에 계속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전쟁 속에서 계속 지금까지도 시달리고 있고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고 로마의 소국이 됐었냐?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 사람, 유대인들은 그 두 가지 꼭 생각해야 돼. 저기 은서하고 있지만 유대인들 하면 딱 두 가지 생각해야 돼.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민족. 아브라함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 사람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세운 나라 신정국가라 그래. 근데 이런 나라가 왜 계속 이렇게 고통을 받았냐. 자, 요거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한번 봅시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른다 하죠. 그러면 지금 말세죠. 조금 더 앞으로 5년, 10년이면 더 말세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세가 가까워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는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 고통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놨어요. 자, 어떻다고 그러냐? 자기를 사랑하며. 그럼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후대들은 더욱더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더 커진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며 또 사랑하는 게 다른 게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든지 남편을 사랑하든지 아내를 사랑하든지 뭐 사랑하는 게 뭔가 사랑에 빠져요. 또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또 교만하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교만하죠. 저는 이걸 봤어요. 복음을 들어도요. 정말 자기 인생의 해답, 자기를 치유하는 해답으로 갖는 게 아니고 교만으로 빠진 사람도 봤어요. 이 메시지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이거 참 정말 못 말리는 병이죠, 이게. 또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그래서 참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물론 성격이기 때문에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면이 긍정적으로 많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참 그것도 성격이라서 그런지 안 바뀌는 걸 보면 참 안타깝긴 해요. 근데 이 감사하지 않으면요. 감사 안 하는 것만큼 자기 손해예요. 그리고 그게 자녀들한테 영향을 반드시 주고 있다는 걸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정하며 또 사납고 또 선하지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 절제하지 않고 또 배반하며 배반 당해봤어요? 배반 쉽게 당하죠. 이게 여기 그 나타나는 얘기들 쭉 보면요. 이거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 이걸 어떻게 읽냐면요. 내 모습을 가지고 읽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 모습이 더 강해질 거라는 것을 가지고 보세요. 그럼 정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걸 좀 느껴야 돼요. 지금 뭐 이 사람들이 그게 있죠. 범죄를 해도 옛날에는 양심의 가책이라도 하는데 지금은 뻔뻔하죠. 당당하죠. 근데 그게 점점 사람들이 성경에는 화인 맞았다 그래요. 감정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아주 당당한 사람들이 점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하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 토막살인 살인 났을 때 사람들이 밥을 못 먹었어요. 나도 어린 나이에 그 얘기 듣고 밥을 며칠을 못 먹었어. 무서웠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 그냥 그런 얘기 쉽게 들어요. 그리고 뭐 밥 그냥 먹고 그 정도로 이제 죄에 대한 무감각이 점점 심해지죠.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를 수 없어요. 많이 배우세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것이 있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감사하고 회방하고 사납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배워도 진리에 이를 수 없다 그래요. 왜냐? 중심이 틀렸어요. 중심이 틀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넣어줘도 그게 복음의 꽃을 피우질 못해요. 그렇잖아요. 복음이면 복음의 빛과 소금, 이 꽃이 피워져야 되는데 안 피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악하여. 이 악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들은 속이는 자는 더 속여.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또 속아. 이런 표현을 이게 6,000년 전, 2,000년 전에 쓰여진 내용이에요. 이런 문장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잘 썼는가.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이는 사람이 자기도 또 스스로 또 속아. 다른 사람한테도 또 당해요. 속고 속임에
이런 세상에 살아요. 난 참 우리 이 후대들이 이렇게 이 세상을 산다는 게 참 마음이 아파요. 또 이 세상에 요것이 이런 세상이 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요. 자, 원래 더 정확하게 나오는 게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을 거쳐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절대 선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이걸 가지고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죽었다는 것은 육만 가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육은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게 돼 있죠. 또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쫓아요. 세상을 따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래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뭐예요? 불순종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를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본질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말은 뭐겠어요? 반드시 진노받는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런 자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착각하고 만났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다 이 속에서 살게 돼 있죠. 자, 이 세상, 지금 영적 상태, 이런 영적 상태가 어디서부터 오냐? 흑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 자, 근데 이 사단 마귀는 사실 동급이에요. 근데 이 사단 마귀를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 그래요. 히브리서 1장 2장 14절이요.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종노릇하게 한다 그래요. 종노릇하도록 끌고 다녀요. 사도행전 8장 7절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다 그래요. 뭐가? 귀신들이. 실제.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하나님 자녀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답변한 사람들은 내가 늘 하는 말이 뭐냐, 정말 복음에 담났다면 문제 묶이지 마라,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현장에서 사람들이 이 사단의 귀신들이 많이 속아요. 이 분노 조절 장애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생각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상상을, 사실이 그게 아닌데 오해를 하거나 상상을 해가지고 더 그걸로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키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우리가 감정에 비롯된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흑암 권세에 조종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빨리, 아, 이거 내가 지금 사단한테 속고 있구나. 이걸 빨리 인식하는 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이제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훈련이 참 잘 된 사람이 있어요. 빨리빨리 그거를, 점점 그거를 빨리빨리 이렇게 인지를 잘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겨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속는 사람들은 그게 자꾸 쌓여보세요. 오늘도 당하는지 모르고 계속 당해 쌓아보세요. 결국은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뭐냐, 배반하게 되고, 또 무정해지고, 사나워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항상 배우나 계속 속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각오를 하세요.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 그 그리스도의 모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냐. 이거를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본문을 잡았거든요. 우리 이건 너무 잘 알죠. 근데 내가 이 세상 살면서요,
한 사람에게도 이 질문을 던져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이 세상에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하는 질문이에요. 나는 성경 신앙생활 하면서 이 질문이 이렇게 중요한 걸 모르고 신앙생활 한 적이 많아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이 내용이 이렇게 중요한 줄을 몰랐어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그래요. 지금 보세요. 99%가 지금 천주교 그 사람들도 성경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지금 통과하지 않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왜 교회가 세상이 악해지냐? 이거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예수가 누굽니까? 이렇게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그럼 보세요. 이렇게 가르쳤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바르게 살라고 가르쳤으면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범죄가 혼란스럽고 범죄가 그렇게 많냔 말이에요. 세상은, 그 나라는 발전하지 않고. 아무리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도 지금 이거는 뭐겠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뭐라 해요? 능력받아라 하잖아요. 그리고 힘을 가져라. 이거 강조하잖아요. 힘 가지라고 그렇게 그냥 기도 엄청 교회에서 뭐라죠? 이렇게 1년에 한 몇 번씩 이렇게 기도원도 가고 또 부흥회도 가고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능력받아서 힘 갖게 하려고. 정말 뭐 찬양할 때도 뭐 북친구 장구친구 해가면서 얼마나 불러 해가면서 했어요. 근데 힘이 가져지냔 말이에요. 이거 안 했겠어요? 그 교회가 많이 세워진 나라마다 능력 받아야 된다, 힘 가져야 된다, 이거 안 했겠냐고요. 근데 왜 힘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요? 사단 이길 수 없어요. 선행, 봉사, 헌신, 이거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이거 안 가르쳤겠냐고요. 가르쳤죠 다. 근데 왜 그 나라는 점점 범죄가 더 많아져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기쁜 거지. 성경 암송 많이 했잖아요. 근데 성경 암송 많이 한다고요?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했겠어요? 우리 세 가지 한번 내가 이 메시지 할 때 얘기했죠. 혹시 기억나세요? 이 질문한 이유, 예수님이 우리의 속을 알고 질문했다 그랬잖아요. 질문의 의미. 첫 번째, 그동안 왜 고난을 받았는지. 이거 유대인들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왜 그렇게 너희들이 고난을 받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냐. 뭐 했다 했죠? 노예되고 전쟁 속에서 기근, 포로, 속국, 왜 이런 일을 계속 당했는지 아냐? 너희들 속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종교죠, 이거. 절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못하죠. 이거 못하고 하니까 그렇게 고난당한 거 아니냐. 실패한 거 아니냐. 고통받은 거 아니냐. 그거 찔러주려고 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신자들이 고통 속에 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거룩하게 힘, 능력 받고 선행, 헌신 쪽으로 그렇게 거기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까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어본 거죠. 답을 주려고. 그리고 너희들 속에 신앙색이 바로 이거다. 이건 뭐죠? 변질돼 있다. 이 변질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변질이 시간 지나면 무감각해지죠. 결국 뭐죠? 응답 못 받고 인도 못 받고 응답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세 가지 실패하고 있다. 이거 지적한 거야. 뭐죠? 그리스도의 신앙, 그리스도 없다. 사단 못 이긴다. 죄 해결받지 못했다. 이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읽어도. 예수님이 직접 지금 이 땅에 와서 우리한테 질문한다 하더라도 이거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이 말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여기서 예수는 또 다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 고백으로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하늘에서 알게 한 거다. 이거는 혈육이, 이걸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서 알게 한 거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알게 하고 싶은 것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그거를 지금 제자들 통해서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란 증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요 밑에다 쓸게요. 자, 이것은요, 영세전에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창세 전부터 기획하신 하나님 뜻. 그게 뭐냐? 성경은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계시예요. 계시의 책. 뭘 계시하냐? 하나님 존재를 계시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가 있다는 것을 계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 십자가는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거기에 확신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해주니까 뭐죠? 엉뚱한데 지금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특히 이게 중요해요. 이 부활은 사단 권세 깨트렸다는 거. 기독교인들이요, 사단 얘기 이단들만 하는 줄 알아요. 사단 얘기하면. 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지금 세상 임금이 살고 있는데 사단에 대해서 너무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단 얘기하니까 사단만 얘기한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그리스도 얘기했지 사단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얘기할 때 사단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강조하다 보면 사단 쪽으로 강조를 하게 되죠, 내가. 자, 그래서 이 부활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증거고,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 신분이 바뀌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뜻.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요게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는 구서시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요걸 가지고 분명히 뭐라 했냐?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자, 보세요. 진짜 신자, 가짜 신자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건 진짜예요. 우리가 다른 건 봐줄 수 있어도 이거는 흑백 논리는 봐줄 수 없어요. 요건 가짜 신자고 요건 진짜 신자예요. 이거 구분 못하니까 기독교가 교회가 많이 세워져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복음과 전도는 못 속여요. 자, 보세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계속했다. 세상이 망하겠어요? 나라가 망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죠. 복음하는 사람 아니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오늘도 하고 있다면 세상은 변화되게 돼 있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정복하게 돼 있어요. 진짜 99% 아무리 교회 많이 세워놨어도요. 이 고백 없으면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복이 있다 해놓고 반석 같은 내 교회 세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반석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분명히 교회 세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자, 그리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했고요. 다시 삶의 방향을 이걸로 줬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요 세 가지 강조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뭐 얘기하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봉사 헌신해도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왜냐? 헌신 봉사하고 능력받고 다 해도 사단이 문제 갖다 주면 거기에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길 힘이 없는데? 자, 이것만요. 요것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진짜 그리스도 교회라면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음부의 권세가 어디에 역사하죠? 한 사람 사람마다 개인마다 하나님 말씀 떠나게, 죄, 사단에 잡히게, 예배 실패하게, 개인 실패하게, 가정이 실패하게. 그러니까 사회도 실패하죠. 당연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걸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니까 모르죠, 신자들이. 분명히 천국 열쇠 준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 가진 사람들이 살인범죄 그런 거 안 해요. 할 수도 없죠. 하게 되지도 않고. 자, 이 천국 열쇠는 어디에 있어요? 구원에 있어요. 영접 운동에 있어요. 천국 열쇠는 제자들에게 있어요. 천국 열쇠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교회예요. 분명히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모범이 뭐냐? 요게 모범이에요. 요렇게 돼 있다면 세상 이기고 정복하고도 충분히 남아요. 근데 이게 안 됐다. 바로 이 모범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사람이, 또 모든 교회 성도가, 또 많은 교회들이 진짜 교회, 진짜 힘, 진짜 삶, 요걸 응답으로 갖고 있다면요, 정복되죠. 그래서 이것만 말해주지 않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조금만 말해주지 않고 저것만 말해주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라, 능력받아라, 힘을 얻어라, 선행해라, 헌신해라, 성경 암송해라, 암만 해도 다시 말해주면 구원, 사단,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의 모델이 뭐냐면 초대교회예요. 이 초대교회는 정말 자기 거 하나도 내 거라고 하지 않고 나눠서 그 교회에 또 그 복음을 위해서 뺏긴 자들, 초대교회는 직장도 뺏기고 뭐 이제 다 뺏기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가지 마라 사형 선고까지 내린 거예요.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은 진짜 다 빈털터리 같은 사람들이 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준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천주교나 기독교인들이 막 이제 나눠주잖아요, 많이. 그 봉사 헌신한다고. 근데 그거는, 좋죠, 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 영접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냥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접 운동, 양육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 빼놓고 봉사 헌신이니까 그건 진짜 참 하나님이 원하는 참 봉사 헌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델로 봤을 때 복음을 위해 뺏긴 자들을 도와준 거다. 아니면 복음 때문에 우린 도와줘서 영접운동, 제자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모델적인 것을 잡아야 돼요. 자, 오늘 메시지 여기까지 합니다.